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잘 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평소 때 기도하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은 기도는 숨쉬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바꾸면 기도하지 않으면 숨쉬기가 멈춘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호칭으로 불리워질지라도 내용적으로는 숨이 멈춘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사망에 머무는 그러한 신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코 멈출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순간, 매 시간,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져야 되고 우리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급할 때, 어려울 때만 이렇게 해주십시오, 안달복달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 땡깡 부리듯이 그렇게 혹시 기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위기가 닥치고 재앙이 닥치고 우환이 닥치고 사건 사고와 어떤 낭패를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당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훈련되어져 있고 몸에 배어진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후로는 그야말로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와 깨달음과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지식이요 관념에 머물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한 세트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기도에 대해서도 잘 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단정하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기도자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지는 그런 생애이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사람입니다. 또 그 말씀을 잘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시고 매우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애매모호한 하나님과의 관계,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경험합니다. 정말로 재밌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 신비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 라고 하면은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무지하고 기도도 하긴 하는데 제대로 된 기도, 잘하는 기도가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잘하는 데 나아가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구체성이 없는 하나님이 아닌 매우 구체적이며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뜬구름 잡듯이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늘어놓지만 경험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느낄 수 없는 하나님, 체험되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부터 멀어지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탈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모임이 재밌고 함께함이 재밌고, 그리고 삶이 매번 즐겁고 기쁘고 내일이 기대가 되어지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온갖 슬픈 마음, 외로운 마음, 고독한 마음, 불편한 마음, 불만의 마음,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필요한 경쟁의식에 빠지고 이런저런 그러한 자기의 명예나 체면에 연연하고, 그래서 사사로운 일에 울분을 토해내고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세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응답받지도 못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잘못된 기도를 합니까? 자기 욕심 실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정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기도를 살펴보면 다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면 마귀가 뒤에서 응답하거나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계속해서 그런 기도, 잘못된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도록 이끌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도 응답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했는데 뭐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기도들을 해요. 기도를 부탁하기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기도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저런 개인 사적인 것들을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도 그 마음에 굉장히 기특해요. 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한다고 생각하니까 목사인 내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구나 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해 줍니다. 그랬더니 응답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기도해요. 그 사람도 어린아이처럼 나에게 기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나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믿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불과 한 달 만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기도가 응답됐어요. 또 누가 아프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또 열심히 기도해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는데, 잘못된 기도이기 전에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말로 함축시킬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그 추구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되어지지도 않고, 응답되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의한 파괴되는 길, 파멸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기도를 생략하고 기도를 관가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 생각대로 어리석은 생각을 표출하고 살겠다는 웅변적인 선언입니다. 어리석은 것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시행착오예요. 경제활동이면 파산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으로 삶이 출발되어지면 반드시 시간의 문제지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어리석인 것이 되면 안 돼요. 지혜로운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시행착오할 일이 없어요. 잠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수는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는가, 충성된가를 확인하기 위한 잠시 광야의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애초부터 광야에 그냥 틀어박혀서 광야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애굽에서는 탈출했는데 광야, 자아에서는 탈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광야는 자아를 시험하는 과정이에요. 내 생각의 어리석음대로 계속 추진하고 살 것이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주권 아래서 살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타이밍이 바로 광야의 때입니다. 예수 믿은 직후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는 광야에 틀어박혀가지고 이리 뱅뱅 저리 뱅뱅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하면서 좌로 우로나 치우쳐서 거기서 그냥 폭망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탈출하길 바랍니다. 탈출하는 방법은 내 노력이나 각오와 결심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거 3일도 못 갑니다. 작심 3일입니다. 최장 기간이 3일이에요. 다시 제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이렇게 해서 제 생각, 제 뜻, 제 기분, 제 감정에 사로잡혀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많은 욕심들이 제 속에서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파쇄시켜 주시고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사소한 것이 됩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탈출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평안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로 되어집니다. 기도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나님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저를 옛사람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시행착오하지 않고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뭐가 없다 뭐가 있다 불평만 늘어놓고 원망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주권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뜻도 그냥 싹 관가해버리고 살아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계속 광야에서 뱅뱅뱅 돌다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최선의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최선의 기도는 무엇이에요? 사람들 앞에 보이는 기도가 아니다. 사람들 앞에 나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고 떠벌리는구나,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하는 그런 제스처를 쓰는 게 아니다. 골방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고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하는 가운데도 잠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 기도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기도의 첫 번째 깨달음, 우리가 알아야 될 이해는 무엇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지켜지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모님이 있잖아요. 부모님 얼굴과 부모님의 이름을 이렇게 추락시키거나 실추시키지 않은 것.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아, 네 집 자식이냐? 네 집 아들이냐? 네 집 딸이냐? 라고 그 부모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부각되어지고 높임을 받고,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 맞다, 너 그리스도인 맞다, 너 성령의 사람이 맞다 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말과 행실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의 생각하는 바가, 저의 말하는 것이, 저의 행실이 하나님의 닮은 자녀로서 나타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쓸데없는 기도 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면은 그 기도는 매우 어린아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의 표정 하나까지도 매일 찡그리고 살으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다. 욕설을 막 합니다. 짜증과 분노를 막 쏟아냅니다. 잠깐 우리가 실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걸 습관적으로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탈을 쓰고 내용으로는 지옥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 우리는 이중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용과 삶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불찰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품격입니다. 그것에 합당한 우리의 행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역하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지켜지게 그런 삶이 되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잘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과 삶 속에 임재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딱 두 가지 유형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내면 세계가 지옥화되어 있는 사람과 내면 세계가 천국화되어져 있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는 신자나 비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신자들이야 대부분 다 지옥화되어 있겠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옥이란 무엇이에요? 행복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행복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삶 속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돼 있고 늘 염려 근심 쫓기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전전긍긍하기에 급급하고 왜 그래요? 마음속에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영광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욕심인지 안목의 정욕인지 뭔가 눈으로 만족시키려고 하는 건지 내 욕심 실현을 위한 것인지 이생의 사랑, 사람들 앞에서 가오를 내세우고 허세를 부리기 위한 그러한 명예나 자존심, 자존감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관종인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항상 언제 그것에서 이탈할지 모르기 때문에 노심초사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공황장애에 빠집니다. 적지 않은 인기인들이 왜 공황장애에 빠져요? 그 상황에서 언제 추락할지 떨어질지 모르는 긴장감 때문에 그것이 누적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순종할 때마다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즐거움을 한없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사실상 안 하고 첫 번째 기도만 하고 그 기도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는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돕고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채울 거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도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한 그 자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과거에 내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낳은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더 이상 안 갈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 편에서 잘됐다 안 됐다 보지 마시고 그 시행착오와 잘못된 동기로 비롯되어진 것을 더 길게 고무줄처럼 끌어가다가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 살짝 당겼을 때 맞으면 안 아프지만 더 크게 당기면 더 아프잖아요. 우리의 시행착오가 더 이상 길게 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중간에 끊으신 것도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잘 된 거, 원하는 대로 된 것만 감사가 아니라 뭔가 하다가 도중에 중단되어지게 하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자기를 살피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잘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감사의 기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잘하는 기도가 인간관계의 화평을 힘쓰는 겁니다. 거의 많은 스트레스, 거의 많은 불행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다툼과 갈등과 반목입니다. 예절이 없거나 일방통행하는 어떠한 요구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자기 기준대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수많은 그러한 갈등과 문제가 뒤섞여 가지고 화평이 깨지고 화목을 그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입니다. 자신도 스트레스, 자신과 관계되는 사람도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를 내가 노력으로 내 어떤 처세술로 잘할 수 있는 거, 그것은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지만 계속 잘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의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뺨을 쳤는데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리게 됩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자. 못을 박는 사람들의 침을 뱉는 사람들에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화평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증오심, 보복심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관계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 인간관계를 화평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스트레스입니다. 아픔이에요. 무거움이에요. 힘듦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도를 잘 하려면 화목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무슨 기도입니까? 잘하는 기도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진리로 잘 무장하고 진리가 순종되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귀의 그 괴계를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해 오는 거,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걸 다 볼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할 수가 있고 원수 마귀 사탄을 발 아래에서 우리는 밟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기도 응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행복을 전파할 수 있는,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통로요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전이요,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행복자로 세우는 데 일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내 재능이,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내 노력이, 내 땀방울이 소용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소망과 비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거 부여안고 응답해달라고 전전긍긍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시행착오 없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